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계속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갑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이 명령을 당시에 이 광야 세대를 향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40여 년 생활을 돌아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긴 시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일과 사건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40년 생활을 하면서 세대도 바뀌고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앞선 세대가 떠나가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만큼의 인원을 계속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 그들은 남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이제 점령해 가야 되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모세는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세계의 어떠한 민족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기르고 또 군사적인 힘을 기르고 그래서 뭔가 힘을 자신 스스로가 힘을 잘 갖추게 되면 이제 그 땅을 뭔가 싸워서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결코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 날개 품 아래 그들을 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품어서 이렇게 날아 데려오듯이 그 자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일에 성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가 뭐냐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봤을 텐데 실패란 뭐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이 곧 실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좀 곱씹어볼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거래요. 그럼 결국 중요한 일에는 뭐 했다는 겁니까? 성공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곧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성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다 실패다.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제가 말을 잘 못 들은 분은 이상하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크게 5가지 범주로 이야기하죠. 예배가 있고 또 교육이 있고 전도 내지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또 교제가 있어요. 우리가 5가지. 교회가 하는 큰 기능을 이야기할 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또 세세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것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오랜 관습과 어떤 전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양식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신앙의 세계 안에 많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신앙의 실패가 뭐냐? 제가 조금 전 드렸던 말씀에 따라 생각해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곧 결국은 실패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성공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들에 말 그대로 성공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나온 삶도 이렇게 참 많은 다사다난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을 광야에서 경험하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있고 또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그 키골이 강대한 그 족속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될 일들은 정말 그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숨기면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도 같은 이야기를 한 번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이렇게 해서 거듭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건네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이 본질에 성공하면 성공하는 것이요, 이 본질에서 실패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성공하면 그건 곧 실패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13절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8절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12절까지의 내용도 과연 우리의 신앙에 진짜 성공할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로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말씀에서도 뭘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 번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먼저 한번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3절부터 15절에서 또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 13절의 끝부분에 보면 섬기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섬기면 이러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다 하는 게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이 15절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이 내용의 골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8절로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을 또 한번 약간 표현만 바꿔서 또 반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뒤로 가서 22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에서 또 같은 이야기를 또 표현만 살짝 바꿔서 또 반복해서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지켜 행하고 사랑하고 행하여 의지하면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이러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는 내용이 25절까지 소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되면 몇 번 반복된 겁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 한 번, 13절부터 15절에 두 번째,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 세 번, 그리고 또 한 번 반복이 또 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느냐? 경고하는 문구로 바꿔가지고 또다시 그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 소개됐는데, 우리가 읽은 부분 16절, 17절에서 경고한 겁니다. 무엇을 위한 경고일까요?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라는 목적을 두고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러면 몇 번이에요? 4번. 4번씩이나 지금 동일한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말하고 또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반대로 경고조로 표현을 바꿔가지고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 되면 참 지루한 설교같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뭐 이렇게 4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할까 싶은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신앙의 참 성공의 본질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공하면 뭐다? 진짜 성공이지만 여기에 실패하고 다른 것에 성공하면 그건 결과적으로 실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모압 평지에 있는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8절로부터 12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관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14절 하반절부터 15절 소개되고 있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충만할 거고 가축을 위한 풀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좀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애굽 땅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해서 살게 될 땅은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들이 차지할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약속의 땅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또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다. 그들이 차지할 땅에 대하여 이런 특별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들을 해 주었습니다. 애굽 땅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노력을 해서 나일강으로부터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물줄기를 터가지고 그들의 밭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들이 식수를 얻는 거나 아니면 농사에 필요한 물을 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개선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같이 이렇게 기술 문명이 발달될 때는 또 우리 요즘 같은 경우 또 다른 방식으로 뭐 무역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첨단 어떤 설비를 통해서든지 다른 방식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의 특징이 바로 다산입니다. 다산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야 되는데 꼭 비가 내려야 될 때 적당하게 내려줘야만 돼요. 적당하지 않은 때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산이 될 수 없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참 요즘 봄처럼 막 이렇게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또 농가에서는 막 이제 뭐 파종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추운 날씨가 계속 한번 대보세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냉해 피해를 입게 돼서
그의 농사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먹고 사는 땅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그 시적절하게 비도 내려주셔야 그 땅에 기름진 그런 양식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는 땅,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문다고 할 때는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가 좋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의 얼굴빛으로 그들에게 계속 돌봐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마음을 주고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게 된다면 하나님 어떤 눈으로 볼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운 얼굴빛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으로 감찰하시면서 지켜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하반절 15절의 내용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죠. 14절 하반절에 보면 14절 앞부분부터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그 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될 것이고 마침내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죠. 이른 비는 우리와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농사는 좀 다릅니다. 이른 비 하면 우리는 지금 이맘때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스라엘에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가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가을에 파종을 하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언제 필요하냐면 10월, 11월 이때 이른비가 내려줘야만 돼요. 이게 파종기입니다. 그러면 늦은비는 언제일까요? 이맘때 3월, 4월 3월, 4월에 또 한번 비가 내려주어야 그걸 먹고 있으면서 나중에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또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고 순종한다 하는 말이죠.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긴다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서 너희를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2절 또 같은 이야기를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22절 가서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23절, 24절, 25절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이때는 조금 더 다른 약속이 덧붙여졌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에서는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뒤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를 강대하게 해주어서 너희를 이길 자가 어느 누구도 없도록 해줄 것이고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동일한 내용들을 반복하시면서 설명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 번 이번엔 반대로 역으로 또 강조하는 표현이 16절 17절에 소개된다 그랬죠.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는 반대로 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역시 그들이 뭐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일에 힘을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그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된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땅,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이 말 자체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이 11장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좋은 대로 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양면적인 겁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일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함께해서 풍요하게 할 것이고 모든 대적자들을 능히 이기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반대가 된다면 여호와의 눈,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그들을 결국 징계하고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결국 그 땅에서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과 사, 번영과 쇠퇴, 이거의 중요한 갈림길은 결국 어디에 달려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이제 어떤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냐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 이르는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온전하게 지배하도록 말씀을 깊이 새기는 일을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도록 그 말씀을 자신들의 모든 곳에 깊이 새기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 먼저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앞에서 했던 말, 양면적인 말들이 다 포함될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잘 섬기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결국 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가지를 다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들 한번 보세요. 좀 요걸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 그 말씀이 깊이 아로 새겨지게 해라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도록 해라. 18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또 20절에 보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손목에 맨다. 또 미간에 붙여라.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뭐하도록?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손목에 맨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맨다. 뭐하도록? 보라는 거죠.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또 미간에 붙여라. 표를 삼아라.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해라. 뭐하도록? 눈으로 계속 그 말씀을 보게 하라는 것이죠. 또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있는지 이 말씀을 뭐해라? 강론해라. 강론.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강론해라. 우리의 말을 뭐하라?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격언 중에. 가르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배우는 것이다. 교사 선생님들 아마 잘 알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계속 말로 그 말씀을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그 말씀을 말하는 자신에게도 정말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아주 좋은 방법은, 말씀을 잘 배우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 말씀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결국 뭘 강조하는 겁니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너희의 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하고, 또 너희가 말하는 모든 말 속에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되뇌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온전히 뭐하도록? 지배하도록. 우리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도록,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신약시대로 오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조금 전에 집사님들 기도하셨는데 뭐겠어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 그 표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한 것.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적이고 어떤 체험적인 것, 그것을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가치관이, 말씀에 따라서 가치관이 새겨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 이게 가치 있다, 이 정도면 좋은 거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말하고 이게 정말 귀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봤을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말씀이 충만한 게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남들이 다 좋고 그거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설정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가끔 표현도 제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 아니면 죽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반대로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남들 다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마치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처럼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시죠? 우리 젊은 우리 꿈나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살고 죽는 거 이것조차도 성경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중요하게 여기지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반대로 세상 사람들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지도 않는 사소한 것에 우리는 거기에 마치 목숨을 걸듯이 그걸 지켜내는 거죠. 이 고백 때문에 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백을 지켜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참 대먹지 못한 미치광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거 한마디 하고 생명을 부지하지. 그거 하나 지킨다고 목숨까지 바쳐?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해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변화인데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떤 변화냐. 이 시대의 풍조를 옛날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줄 다 받아들이고 다 따라왔는데 내가 거듭나서 보니까 이 시대의 풍조가 아닌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내 가치관이 말씀에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의 말씨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내 말하는 것에 파수꾼을 세워서 말하는 것에 주의하게 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또 역시 그런 변화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새겨지는 과정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26절부터 마지막 32절에 이르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르게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이번에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게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장차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이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있는 곳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면서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에 있을 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고 그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 역시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바로 그들의 곁에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죠.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성공이요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국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실패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또 그들이 날마다 보는 곳에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이런 표현도 역시 같은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당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에게 채워라. 말씀을 새겨라.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뭐뭐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내세우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 복과 저주를 계속 내세우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수단들이에요. 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단으로 여긴다. 이게 뭘까요?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뭔가 받고 싶은 거, 자기가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에요. 목적이라고, 목적. 때로는 우리가 저주 같은 현실을 겪을 때, 그때도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딱 손에 쥐고 있고 한쪽에서 당근을 딱 쥐고 있다고 할 때, 매를 든 것도 왜 그러시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수단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예레미야에서 수단이 뭐 하기 위한 수단?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돌아오라고 하는 수단. 당근을 한쪽에 쥐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줄게. 그것도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뭐다? 목적이다. 내 삶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역경에 있든지 내가 순경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 당연하겠죠. 하나님 섬기는데 예배가 빠지지 않겠죠.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을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예배 생활만 잘하면 되죠. 예배 안 빠지고 모든 예배에 내가 잘 참여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그렇게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것이 따라와야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데 있다. 이것을 신앙의 분명한 좌표로 삼고 표대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조건에서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면, 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분을 제대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의 계명을 진심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말씀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자신들도 그렇게 인정했고 일반 사람들도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선자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의와 인과 신이 없는 껍데기만 그들이 규칙 만들어 놓고 그 규칙도 하나님 말씀에 본성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다른 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죠. 말이 됩니까? 율법을 주신 분을 향해서 당신이 왜 율법을 어기냐고. 율법 어긴 게 아니에요. 뭘 어긴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지침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은 율법의 것만 잘 지키면 그걸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 없이 조항만 내세우고 지켰냐 안 지켰냐 가지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말하는 것은 대단히 그 말씀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시작은 하나님을 뭐하는 것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진짜 성공은 여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성공해야지 이 신앙의 본질 바깥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것들에 성공하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실패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참되게 섬길까?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것에 새겨서 그 말씀을 내가 품고 살아갈까? 하는 것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자들과 싸워야 되고 그 험난한 세월들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를 이제까지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것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가장 본질이요 가장 핵심임을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세계 많은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실행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이 본질에 성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